이제 우리는 현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사 이래로 보기 드문 그러한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최고의 과학 문명이 우리를 바로 아주 최고의 문명 국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2년째 지금 창궐을 해서 그래서 세계 모든 인류가 최고의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시간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하게 되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염병 돌았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95년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전염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러냐면 호열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열병이다 그런 말인데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열병, 코로나와 같은 종류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전염병을 흑사병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역사에는 역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죽은 사람이 전국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고 그리고 한양에만 5,000명 정도 죽었다고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호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걸렸다 그러면 그때는 그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일 전쟁에서 죽은 귀신이 그 집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격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격리했냐면 검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병이 난 환자는 무조건 가족하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 환자는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한양성에 바로 왕신리 쪽에 시구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구문 바깥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그게 왜 시구문이냐 하면 그 시구문을 나가게 되면 지금은 한양대학교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산에 공동묘지가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이 시구문을 통해서 그 상려가 나가고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열병이 생기고 나서 그러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지고와를 막론하고 다 이 시구문 밖에다 내다버렸습니다. 그때는 이 병이 무서웠기 때문에 매장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간 사람은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염병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에 어떻게 해서 살아서 돌아왔냐. 그러니까 하얀 가운을 입고 그 가운을 입은 사람이 그 주는 약을 먹고 그리고 따뜻한 물을 끓여서 주면서 먹을 것을 주고 해서 자기를 간호해 줘서 자기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의 가슴이나 덩어리에는 빨간 십자가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고종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서양의 의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이 그들을 치료하면서 귀신이 붙은 게 아니라 전쟁에서 죽은 그러한 상처 입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세균이 번식돼서 그래서 전염병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도는 것이다. 이건 귀신이 붙어서 죽는 게 아니라 걸린 병이 아니라 이건 세균이 몸에 들어와서 죽은 병이기 걸린 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균을 접촉하게 되면 이 전염병 걸리게 돼 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세균을 죽이는 약을 그들에게 처방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아서 돌아왔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895년 이후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1895년서부터 1930년대까지 아주 기독교가 수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급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 역시도 바로 그때에 외세를 전부 다 믿을 수가 없고 자기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고종 황제는 암살당했지만 그러나 암살을 당할까 봐서 그 먹는 식음료를 전부 다 누가 공급했느냐면 언더우드 목사님 사모님이 고종 황제의 그 식사와 음료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사모님이 해주는 음식만 고종 황제가 먹었습니다. 덕수궁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모님은 그 음식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포장을 해서 그래서 그 창호지로다가 덮고 그리고 창호지를 붙여서 자기 사인을 해서 봉인을 해서 바로 고종 황제에게 갖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아주 수직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이 돌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뜨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 중에서 무서움을 안 탄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다가 무서움을 느끼고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을 특별히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지 마라, 쓰지 마라 하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착한 백성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호평해 놨잖아요. 착한 백성이라는 것은 착한 것도 있지만 정부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착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만큼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방 수칙을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 전염병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스스로가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키라 그래서 지키는 게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로 이 질병에 걸리면 안 되겠다. 이걸로 인해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들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소독하고
그래서 이 전염병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깨어있는 백성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전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그리고 생존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는 바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1절에는 지존자의 엄밀한 곳,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존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사냥꾼의 올무가 뭡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이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들이나 산에나, 그리고 또 마을 어귀에 보면은 새 그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겨울철이 되면 참새들이 이 집 울타리를 탱자가시 나무로 울타리 했잖아요. 그 탱자가시 나무 속에 참새들이 따뜻한 양지 쪽에 무지하게 몰려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참새들을 새 그물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참새몰이를 누가 했느냐? 저같이 어린 애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이 와가지고 애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그냥 그 참새를 이쪽으로 몰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 동로 골목을 다니면서 막 참새를 전부 다 날려가지고 이 새 그물로 몰고 가면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참새를 굴비 엮듯이 이렇게 새끼줄에다 넣어가지고 주렁주렁해서 몇 줄을 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새가 오늘 성경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이 사냥꾼의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다가 이 그물에 걸리면 이 새는 곧바로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의 깃털에 그물 줄이 딱 걸려서 파고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꾼이 다가와서 그냥 그물에 걸린 파닥거리는 새를
그냥 꺼내가지고 모가지 비틀어서 새끼줄에 껴서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그랬는데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건지실 것이미로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죽음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죽음의 길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다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상처 나서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몸에 바로 이 세균이 그냥 그 속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접촉하는 사람이 다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많이 걸린 전염병이 뭐냐면 열병이거든요. 그 열병은 뭐냐? 이 전쟁에서 상처난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 상처에 그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에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균이 전염이 되면은 건강한 사람도 전부 다 이 열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전쟁이 나고 나서는 어마무시하게 그 열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고열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거든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또 전염병이 무슨 전염병이 돌았습니까? 바로 홍역이 돌았습니다. 홍역도 역시 열병입니다. 몸에 열이 나서. 그래서 6.25 전쟁 때에 저 상처 그리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몸에 번식되었던 그 세균이 그냥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그래서 그 홍역 걸렸다 그러면 어른들은 면역력이 있어서 많이들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거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홍역이 돌았다 그러면 아이들인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제비로 2명이 죽었습니다. 다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집에 8남매를 우리 어머니가 낳으셨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홍역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역에서는 정말로 살아남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홍역이 돌았을 때에 그때에 나하고 그 다음에 내 사촌 동생하고 둘만 살고 그 위로는 죽었습니다. 그때는 죽으면요 어린아이가 죽으면요 땅에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쁠 때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저귀에 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들에 가면은 그 논에서 골라낸 돌 무더기 있잖아요. 그 돌 무더기가 원래는 애기 무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 그냥 들에 나가 일하러 가면서 그 돌 몇 개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애 시체를 그냥
집어넣고 돌로 눌러놓으면 그럼 그 애 시체가 뭐에 밥이 됐어요? 6.25 때까지 그 여우가 어마어마하게 살았습니다. 대부분 다 애기 시체는 여우밥으로 그렇게 먹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홍역은 저승사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전염병, 오늘 성경에 보면 심한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코로나와 같이 심한 전염병,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밖에는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전염병, 심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가도 살아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습니다. 삶의 길이.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의 진실하심, 바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진실하심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나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 방패는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칼을 막는 게 방패입니다. 손방패는 칼싸움을 할 때, 그리고 왼손에 맞고 서는 것이 바로 손방패입니다. 그래서 방패와 손방패라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방패고 우리의 목숨을 보호하는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밤에 찾아오는 심한 전염병,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손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 공포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실은요, 밤에 불면증 일어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으키는 게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은요, 이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정신병은 이 불안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이 병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 의사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도 죽지만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다 식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저녁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반드시 심한 전염병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실까? 그거를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존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존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성경 사진에 찾아보니까 더할 나위 없는 존귀하신 분을 지존자라고 그런답니다. 또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별칭이 바로 지존자라는 것입니다. 또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적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를 바로 지존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것은 바로 절대자의 그 전능하신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뭐라고 이 히브리 성경 사전에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곳은 높고 높은 깊고 깊은 헤아릴 수 없는 곳, 그리고 또 숨어 피하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안전한 보호가 있는 피난처, 그것을 은밀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 전염병이 돌고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럴 때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바로 절대적이고 안전한 그러한 피난처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를 펴서 그 전능자의 날개 그늘에서 우리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이 어떤 심한 전염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죽음의 때 정말로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밤에 찾아드는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탄마귀 악령의 불안, 두려움, 공포에서 바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사함을 받게, 삶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오늘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늘 벌어진 그 골짜기를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심한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는 오직 믿음,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의 피난처에 우리가 안겨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반드시 이 때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만 이 심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절대 안전한 곳,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그랬어요. 요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쟁하는 그러한 군사들이 안전하게 주둔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요새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가 굉장히 많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 영화가 수도 없이 많이 상영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그때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 요새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독수리 요새는요, 아주 절벽 위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요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독일군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전략적 요충지에 바로 그 독수리 요새가 까치는 질병 위에 거기에 그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바로 그 밑에 그 적군들의 동향을 다 살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새를 통해서만 진격하는 통로가, 요새를 통해서만 군인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 연합군이 이 요새를, 이 독수리 요새를 그걸 격파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군이 특전 용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보면 전부 다 낙하산으로 밤중에 거기 그 독수리 요새에 투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을 내려가지고 밤중에 거기에서 그냥 그 보초병하고 내려오자마자 그냥 칼로 싸우는 거예요. 총도 못 쏘고 싸우고. 그리고 어떤 특전 용사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는 걸 그냥 독일군 보초병이 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어요. 영화가 그렇잖아요. 그게 다 죽었는데도 거기에서 한두 명이 마지막까지 이 독수리 요새를 격파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실화를 각색해가지고 만든 영화라 그래요. 독수리 요새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폭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이 요새가 존재하는 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요새는 거기에 들어있으면 누구도 자기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정말로 심한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밤에는 낮에는 날아오는 화살, 전쟁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바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엎드러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10,000,000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 죽음의 재앙이 피난처에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환난이 그리고 죽음의 재앙이 창궐하는 이때는 오직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생명을 지켜줄 곳은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밖에 없다. 하나님의 요새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요새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이 전염병 그러면요 한 3개월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코로나19도 역시 작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3, 4개월이면 메르스처럼 끝날 줄 알았죠 다. 그런데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2년 차 들어가잖아요. 더 많이 죽어요. 지금 유행이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이 끝난 거예요. 4차 유행이 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강력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언제까지 갈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직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요새가 되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바로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그 깃털로 그 날개로 푹 안아줘야 어린 병아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로 하나님의 그 홍안이 우리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산다고 내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어느 곳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요새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요새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의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 목숨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고, 하나님밖에는 나가 살 수 있는 요새가 없고, 하나님밖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좌우에서
천명이 만명이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피난처에서 이때를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끈을 아니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밤에 그 막 쏟아지는 공포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가운데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밝을 때 닥쳐오는 모든 재앙 가운데서 오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올해 한 해에 우리 앞에 그 어둡게 깔려있는 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